요즘 새로 나온 그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대요. 뭔가 봤더니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나보다 좀 늦게 가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 나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죄지만 내가 잘못하는 건 시행착오랍니다. 남이 뜻을 꺾지 않는 거는 고집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뜻을 꺾지 않는 것은 강직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나를 비판하는 것은 파괴적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건 건설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나만 알고 남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부분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뭘까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약 70%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데래요. 모르는 부분이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70% 되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정말 아리송한 그런 부분에 모든 인생의 정열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뭔가 좀 신비스럽고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만 진짜 난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무효인 거잖아요.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이반 일리치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인간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커뮤니티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컴이라는 말은 서로, 그 다음에 뮤노스라는 말, 그게 뮤니티라는 말이 됐는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관계,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남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주간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말을 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의 5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횡설수설하는 것이 있고 또 무엇입니까? 절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절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입신했다거나 뭔가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절제력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로 이웃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절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주일날 절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를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 개인적이고 신비스러운 경험보다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화답하라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시와 찬미의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번 한 주간 어떤 것을 원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대화들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언어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하라. 찬송이라는 말은 마음의 위로를 위한 찬양이나 어떠한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이라는 말은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성품적이에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